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락되는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번 복습을 해보면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따라할까요? 의로움. 예.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의로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돼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여 들으신다고 말씀을 해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따라합니다. 믿음. 네, 두 번째 요구되는 조건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특별히 한결같은 기도라고 했어요.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지, 의향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들어줄 수 있어 라는 분임을 굳게 믿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기도가 뭐예요? 의심하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과 같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이내 곧 사그라져서 기도가 멈추는 것, 의심하는 기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는 기도의 조건, 첫 번째 의로운 기도, 두 번째 믿음의 기도.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일까? 오늘 나오는 거죠. 넘어가 주세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간절함. 세 번째로 요구되는 기도의 조건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근데 많은 성경 역본 중에 킹 제임스 역본만 특별하게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제가 보니까 왜 모든 역본 중에 수십 가지 역본 중에 킹 제임스만 이렇게 했을까 해서 주석을 보니까 신학자들은 이 킹제임스의 번역에 대해서 나름 일리가 있는 번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어떤 게 일리가 있어요? 특별하게 나오는 게 뜨거운 기도가 원래 원본에는 나오지 않는데 킹제임스는 그 원본에서 그런 뉘앙스를 연구해서 내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본에는 없지만 원본의 뉘앙스를 잘 나타냈다라고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병이 나을 수 있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기도가 간절한 뜨거운 기도냐 할 때 여기서 보면은 뜨거운 기도가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뜨거운 기도는 무엇이냐?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차갑고 식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아니라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뜨겁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특별히 크게 유익으로 받으시느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간절한 기도. 생각해보면 의외로 우리는 모든 기도에 그리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정작 기도해야 될 때, 정작 진실로 기도해야 될 때도 우리는 미지근하게 기도하곤 해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실 때 다들 미지근하게 기도하고 잠드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니? 왜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에게는 어떤 때보다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때였어요. 왜요? 곧 몇 시간 후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 하나님께 능력받지 않고서는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미지근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뜨겁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주님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시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우리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너 이제 너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하겠냐? 뜨겁고 기도해야 되겠지 않겠니?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려면, 능히 지려면 뜨거운 마음이 아니고서는, 뜨거운 기도가 아니고서는 능히 할 수가 없으니까 제발 깨어서 뜨겁게 기도하라고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기도는 진실되길 원하시고요. 뜨거운 기도가 되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왜 나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신지 알겠어요. 간절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요. 간절해야만 나의 가정을 내가 믿음의 방패로 지켜낼 수 있고요. 간절해야만 우리 교회야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내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간절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 동안 진실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10가지라고 한다면 내가 10가지에 다 뜨겁게 기도했는지요? 하나님,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호의.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의 태도가 이래요. 주시면 좋죠, 하나님. 고맙기는 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사람에게, 누군가 친구들에게, 누군가 후임들에게,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볼게요. 아우, 다들 운전하기 싫은데 내가 운전하지 뭐. 근데 그 은혜와 호의를 받는 사람들이 고맙긴 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너 내려. 이러겠죠.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하지 않은데 우리를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으실까요? 사람도, 우리도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정작 받는 놈이 나한테 고맙긴 하네, 이렇게 태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내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내가 왜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줘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힘을 소진해야 돼요? 그럴 사람이 있나요? 다들 알아요. 뭘 알아요?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사실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늘 받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태도가 100번 중에 한 번이면 많은 사람이 우리들이었더라. 보통은 은혜를 받고 호흡하는 것만으로 은혜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침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서 막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주심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건강함을 갖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부터 생각해서 하나님, 남이 갖고 싶었던 하루를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남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나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는 나도 똑같이 역경에 처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아서 이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받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100가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씩을 기도하면 많이 기도한 꼴인 것 같아요. 나머지 99개를 우리가 많이 잊고 산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계시나요? 고맙긴 하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나요? 아, 넌 됐다, 나 너 은혜 안 줄래, 이러시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커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마음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요. 너무 인자하시고요. 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엄하심 안에 우리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엄하시기도 해요. 너무 이상한 분이에요. 늘 허구처럼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부어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언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사랑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호의를 두고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저런 몰상식한 염치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크게 품고 내가 참자. 내가 한번 수그리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나도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렇게 놀랍게도 커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그런데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미지근하게 내 은혜를 받기만 하고 살 것이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한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게 두시는 분이 아니더라.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1년 전이랑 오늘날의 나랑 변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정답이에요.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나를 날마다 더 누구를 닮아가게 하신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나를 부르고 계신대요. 그러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100 중에 100개를 감사할 줄 모르는 내가 이제 100 중에 하나를 감사하기 시작해요. 내일은 똑같이 하나만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의 입술에서 정답이 나오네. 2개. 다음에는요. 3개. 다시 내가 눈이 멀어서 막 다시 2개가 돼버린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너 이러면 안 돼. 다시 3개를 만드시죠.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나님 만드신다고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 나 닮은 사람 되고 은혜를 아는 사람 되고 또 내가 세우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간절해야 돼. 너의 십자가를 지려면 간절해야 돼. 근데 예전에 너가 100 중에 하나 간절했다면 오늘은 100 중에 2개는 간절해야 돼. 내일은 100 중에 3개 간절해야 돼. 점점 날마다 하나님께 뜨거워져야 되고 진심이어야 되고 간절해지기를 깊이 간절해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겠어요? 이걸 가르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주면 고맙기는 하죠. 이런 사람이었구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게 고맙기는 하죠.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이 나의 이 미숙했던 과거, 감사할 줄 모르는 나의 미숙한 과거들을 점점 성숙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감사함을 아는 사람으로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장님들이 있었는데 병고침을 받고 다 눈을 떴어요.
다들 돌아갑니다. 누가 예수님께 감사 인사 전하러 왔을까요? 한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머지 9명 어디 갔니? 이러셨어요. 나머지 9명도 똑같이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나머지 9명 어디 갔니?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던 것을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우리 오산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부르셨는데 감사해야 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들 어디 갔니가 아니라 나의 감사 돌리러 너희가 왔구나. 이런 오산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에서 진행해 볼까요? 왜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가? 왜 우리 간절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 원론적이에요. 십자가를 지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대요. 근데 왜 하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응답하시니까. 예, 그래야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특징, 진실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진실하기 때문에 뜨거울 수밖에 없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진실하지 않았던 기도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에 진실함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한번 도와주셨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뒤돌아섭니다. 하나님 몰랐던 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우상을 찾아요. 다시 하나님 모른다고 살아요. 그게 사사기 시대였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열왕기 시대였잖아요. 하나님께 진실함이 없이 하는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해도 더 깊은 죄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진실함은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광야가 아니라 전진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니다. 최후 승리. 최후 승리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 전까지 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군사들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되고요. 전신갑주를 벗어서도 안 되고요. 중간에 탈선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복음을 다 증거한 뒤에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갈까봐, 버림받을까봐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실함이 없이 잠든 영혼으로 살아야 될까요? 진실한 영혼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혼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에는요, 아무 간절함이 다 통용되지 않아요. 진실함이 없어도 간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진실함이 없어도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으로 인해서 간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새벽기도 매일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이 꼭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1000번 새벽기도 하기 작정하기 이룰 수 있어요. 엄청 간절하죠?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기도예요? 어디로부터 나온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간절함이 아니죠. 이것의 근원은 나의 탐욕에서 나온 간절함이에요. 탐심에서 나오는 간절함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간절함이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나오는 간절함, 그 기도에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의 탐심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할 봤자 내 뜻이 꼬이면은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를 더 큰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하나님이 뜻이 정말 있으시다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 가장 지름길이고 형통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모르시겠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들판에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면 그걸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작은 신음으로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반대로 그런 간절함이 없이 믿음이 없이 아무리 고래고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에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자,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실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과 불씨를 더하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전해드릴 기도의 조건은 따라합니다. 넘어주세요. 주님을 향한 열심. 열심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거든요. 어떤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기도 하고 지혜를 구하기도 해요. 건강을 구하기도 해요. 생명의 연장을 구하기도 해요. 질병의 치료를 구하기도 하고요. 사업의 형통을 구하기도 하고요. 우리 나이에 맞게 또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간구하나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만을 위할 뿐이고 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소원대로만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에게 독을 주는 걸까요? 떡을 주는 걸까요? 한번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을 주제 같아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내 자녀가 나에게 엄마 아빠 나 100만 원만 주세요 이래요. 왜? 그렇게 큰 돈을 왜? 묻지 말고 주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냥 주겠어요? 위험 경보 위험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해가지고 왜 이러는지 뒷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뭘 발견해요? 이 녀석이 100만 원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발각되면은 주지 못해.
주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위험해지거든. 못 줘요. 위험해지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귀한 일을 하려고 자기가 옷이 없어서 옷이 너무 필요해서 그 옷을 사려고 근데 옷이 조금 비싸. 근데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한다면 엄마 아빠가 그래도 주죠. 다 못 준다 할지라도 노력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만 줍니다. 그것도 필요한 만큼 줘요. 100만 원 좀 많은 것 같아. 깎아. 50. 쇼부가 시작됩니다. 엄마 아빠는 자녀가 달라는 대로 그냥 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는 것 같죠? 다 엄마 아빠 머릿속에 있어. 그냥 주지 않아요. 위험하다 하면 주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고 좋다고 하면은 그냥 주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내 자녀가 안전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고 정말 위험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 이거 구합니다.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어보세요. 왜 필요하니? 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그냥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더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여자친구를 위해서 듣는 기도를 주시지 않은 이유예요. 제 초등학생 때 여러분 나이 때 그래 딱 우리 수아 다은이 나이 때 우리 제가 4학년에 역곡에 살았을 때 목사님 하면 안 되니까 역곡에 살았을 때 우리 반에 예쁜 언니가 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짝꿍이 되게 하옵소서. 짝꿍이 되게 하옵소서. 짝꿍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안 돼. 죽어도 안 돼. 가장 먼 것으로 안 되죠. 이런 기도 안 들었어요. 또 하나 더. 하준이 나이 때 딱 하준이 나이 때 컴퓨터가 있는데 저희 집에 인터넷 그때 막 라이코스 메가패스 나올 때인데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레벨 10부터 저는 모르죠 영문도 레벨 10부터 갑자기 게임이 안 된대요. 갑자기 메시지 창 하나 뜨더니 더 이상 게임이 안 돼. 진행이 안 돼. 막 뭐 정액제 이런 걸 끊어야 된대요. 정액제가 뭔지도 모르지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제가 컴퓨터를 치면서 하나님 되게 없어서 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될 리가 없지요. 여러분 이 작은 일조차 안 돼요. 하나님 전시전능하면 그거 못 하겠어요? 컴퓨터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되면 되는 거지 그냥 안 된다고요. 사람의 탐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불순한 목적으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욕망을 향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식이 떡 달라 하는데 돌 주는 부모 없습니다.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는 부모도 없습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잊고 살아도 충분하도록 내 인생을 더 유쾌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없어도 만족하도록 세상에 내 이름이 널리 명성 떨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몸의 욕구만 충족시켜도 만족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더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한다면, 들어주시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실 겁니까? 멀어지실 겁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편익을 위해서 구해야죠. 구해야 돼요. 아파요?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기도했어요. 사업을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낳았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집이 믿음의 집안으로 형통하게 대대손손 갈 수 있게 기도해야 돼요. 모든 범사를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돼요. 돈 하나, 동전 하나, 모든 것조차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기도의 이면에 나조차 모르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지 중요해요. 여러분이 최근 기도했던 내용들을 스스로 되짚어 보십시오. 기도를 안 했더라고 한다면 마음에 품었던 소원, 뭐 하고 싶다라는 이런 하고 싶은 마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품었습니까? 건강, 지혜, 재물, 관계 뭐든지 좋아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만큼 있었나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구하여서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과 같이 좀 누리려고 구합니다. 이런 기도이기를 바라시는데 주님만 쏙 빼놓고 나만 즐기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예,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겠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해요. 이 아이만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게요. 다만 원하기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가장 큰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작은 기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내 큰 기도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훈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따라할까요? 아버지,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위해 구할게요.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쁨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 야곱이 그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우리 양심이 만일 주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그것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야곱처럼 간절한 올바름이겠습니다. 그것을 부족한 내 소견대로 남용키보다는 나만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사는 데 쓰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조건 중에 4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의로움.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간절함.
네 번째, 주님을 향한 열심. 네. 제가 이제 설교가 다음 주부터 2번 남았어요. 10월 첫째 주에는 미국의 LA에서 신뢰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미국의 신뢰교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박상천 목사님께서 저희 소식을 듣고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랑 10월 첫째 주는 박상천 목사님 설교랑 그 10월 둘째 주에 저 설교 이렇게 두고 하고 10월 셋째 주부터 강신철 목사님께서 설교하세요. 2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랑 그 다음 주가 마지막 기도예요. 너무나도 떨리네요. 무엇을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까?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것으로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요셉 목사가 마지막 두 번의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메시지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 우리 오산교회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기도 응답받으며 살길 원합니다. 저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조지물로 목사님의 그런 기도 응답과 같은 역사가 우리 오산교회는 당연한 일이 되길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은 떠나지만 사랑하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입게 하셔서 이들이 앞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욱더 갑절로 입혀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